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늘 복됨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른 양을 찾아 헤맸던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며 그 정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성전의 정결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정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대속의 이야기, 그 예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서서 여기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알고 행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마치 짐승몰이 하듯이 올무를 놓아 말에 시험 들게 함으로 죽이려 했던 그들의 도전에 지금 정점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말의 올무에 오늘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의 올무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철중동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파, 다시 율법사,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조르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그 22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세금 문제, 부활 논쟁 문제에 이어서 세 번째, 다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시 2편에 악의 무리들이 서로 모여서 메시아를 죽이자는 이 악의 담합의 색깔을 만나보게 됩니다. 둥둥거리는 그들의 음모와 계략,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로 알려진 흔히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가 대표해서 예수에게 와 그의 질문에 책 잡으려고 하는 자리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두개파의 섣부른 부활 논쟁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돌아갔던 그들이 가이사의 세금 논쟁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거짓된 신앙의 외식을 만회하려고 하듯이 이제 여기 다시 율법사를 앞세워 이제는 계명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 위해 여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전편에 우리말 성경으로 시험이라는 말이 9번 정도 나오는데 마귀에게 2-3번 시험하지 말라, 나머지 4번, 5번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경종의 말씀이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귀와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에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적인 세계에서 일상의 현실에서 올무너는 그런 무서운 담합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조르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일들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자기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것과 별 다름없는 죽이기 전쟁, 죽음의 망령을 우리가 섬뜩하게 새삼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위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쉐마, 그들의 일상 안에서 언제나 기도에 띠를 띌 때 가슴에 와닿는 그 구절 안에, 머리에 띠를 띠고 있는 그 구절 안에 신명기의 이 쉐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새삼 밝혀주시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며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이웃사랑을 분명히 동반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영역, 곧 일상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열려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입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월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우월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았던 원수에까지 넘쳐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게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구원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은혜와 사랑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에 믿음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종교적으로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웃의 사랑으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23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과 모였을 때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에게 그를 시험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당사자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성찰하게 하는 도전을 일깨워 줍니다. 그게 뭔고하니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과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노래 불렀고
고백했고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그 이야기의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경각, 생각을 일깨워 줍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예언을 하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내 주라 고백했던 거죠. 이게 말 어기가 맞느냐 하고 묻는 거죠.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육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심을 지금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반추하도록 일깨우고 있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율법사가 자랑을 하듯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면 어떡할 겁니까? 계명에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전인적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말장난으로 메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 안에 우리는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